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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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님들 감사합니다. 법안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새mar기 안내서 모습 공식 앞까지 다 끝낼 생각입니다. 자, 110쪽이요. 110쪽에 우리는 모든 것이 이렇게 거기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모든 것이 허공성이라는 걸 알았어.
허공으로서인 지구고 허공으로서인 집이고 허공으로서인 내고 허공으로서인 불법이라. 석가세존도 유마고사도 아미타불도 물론 그렇다. 이번 기회에 어떻든지 허공성이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이건 여러분들이 거부하지 못할 거요. 지금까지 다겁으로 가죽주머니에 쏠려서 실감이 안 올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믿어. 예. 자, 여기 그 중요한 게 이제 그 백봉 선생님이 늘 말씀하시는 허공성. 모든 것을 허공성인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허공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저번 시간에도 그 칠판에 쓰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는 본래, 우리의 본래 면목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러운 슬기자리다. 공적 영지다. 또 청정 강명이다. 그렇게 우리의 그 본성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 허공성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이 공부를, 우리 불교 공부, 교리 공부를 딱 하게 되면 부처님의 삼법인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무엇을 제일 먼저 나누죠? 재행무상, 재범과.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나눠요. 진짜는 변하지 않는 거, 가짜는 변하는 거. 그런데 진짜와 가짜가 있는데 그 가짜가 어떻게 변하느냐는 거죠. 그거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인과 연에 따라서 일어난 일체의 모든 모습이 변하는 것이거든요. 재행무상이거든요. 변하고 헛것인데 왜 변하고 헛것이냐? 인과 연으로 일어나는 모든 모습은 그 속에 뭐가 없다? 내재하는 실체가 없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공이라고 한다고 했지요. 공이라고 하고 그 성품을 공성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 내재하는 실체가 없는 것이 공인데, 공성이라는 의미는 실체가 없는 텅 빈 그 성품은 또 일체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성, 그래서 연기와 공성, 이 공성과 진여성이 또 둘이 아니라, 왜냐? 진여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죠. 변함이 없다라는 것은 아무 변할 모습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성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개념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 연기와 공성에 대한, 말하자면 직접적으로 내가 생활에서 이 교리를, 이 가르침을 직접 적용하고 체험하도록 만든 것이 뭐다? 모습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습 공식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 하면은 연기법과 공성, 그 일체의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법에는 뭐가 없다? 그 속에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다. 또 그 우리가 우리의 슬기자리도 그 속에 뭐가 없다? 어떤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슬기자리도, 우리의 그 영지한 자리가 무엇이 있으면 그것밖에 안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공성이라서 텅 빈이라. 텅 비어서 무엇과 같다? 허공과 같다. 텅 빈이 허공과 같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 허공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허공성. 그러니까 그 어떤 모습도, 우리의 영지자리도, 또 우리의 몸뚱이도, 우리가 경계에 따라서 일어나는 마음도, 망심도 전부 다 뭐가 없다? 그 속에
존재하는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불교 공부의 처음이면서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먼저 정견을 세워야 되는 거죠. 정견을 세워서 일체의 모든 모습을 뭘로 본다? 절대성도 공성, 허공성, 상대성도 허공성이라. 그래서 그 속에 내재하는 실체가 없는 텅 빈이다. 텅 빈이다. 공이 무엇과 같다고 했지요? 공을 다른 말로 무엇과 같다고 했지요? 일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뭐라고 했죠? 공. 청정과 같다고 했습니다. 청정을 공이라고 한다. 청정을 다른 말로 공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는 모든 곳이 허공성이라는 바로 공성이죠. 진여성이죠. 그러니까 일체의 모든 모습에는 그 속에 내재하는 실체가 없어서 텅 빈이라. 텅 빈이라서 허공과 같다. 그래서 허공성이라. 그래서 텅 비우면 텅 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텅 빈 자리에서 인과 연이 만나면 일체 모습을 나타내는 공덕장도 되는 거지요. 이 공성, 허공성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그 속에 내재하는 실체가 없다는 허공과 같은 텅 빈 성품, 허공성이라는 것을 알았어. 그래서 허공성이로서의 지구도 그 속에 내재하는 실체가 없는 거지요. 지구. 그 다음에 집도 그 속에 내재하는 실체가 없지요. 나도 내재하는 실체가 없지요. 불법도 이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해서 그 속에 실체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불법도 그 속에 실체가 없어. 석가세존도 실체가 없어. 또 유마보사도 실체가 없어. 아미타불도 실체가 없어.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허공성이라고 합니다. 허공성. 허공성에 대한 개념이 뚜렷해야 되겠죠. 우리 특히 보림선언에 오시는 분들은 백봉 선생님의 허공법문, 허공성, 누리의 주인공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 개념이 정확하게 들어와요. 허공성이라는 것은 모든 법은 인과 연으로 인해서 일어나서 그 속에 내재하는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텅 빈이다. 그래서 다른 말로 진여라고 한다. 진여성이라고 한다. 또 다른 말로 허공과 같다고 해서 허공성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공성은 빔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텅 비었기 때문에 일체 모습을 낮출 수가 있다. 그래서 공성과 진여성과 허공성과 이것이 전부 다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다. 같은 것을. 그 속에 뭐가 없다? 내재하는 실체가 없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번 기회에 어떻게든지 허공성이라는 것만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는 모든 빛깔, 육근과 육진과 거기에서 일어나는 육식이 전부 다 뭐다? 허공성이라는 말이죠. 공성이라는 말입니다. 공성이란 저번 시간에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막 칭찬을 해. 이제 그게 문성이죠. 귀로 듣는 거죠. 뭐 눈으로도 보지, 눈으로도 보고 귀로 듣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울렁울렁하죠. 마음이 어떻게 물렁거려요? 업이 된단 말이지. 업이 돼.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막 칭찬하는 소리를 듣고 업이 되는 자기 마음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해요? 업되는 것만으로도 그냥 어르륵 하지.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그게 사라지죠. 근데 다른 사람이 나를
그래서 어떤 인연과 조건의 그 경계에 허망한 경계를 보고 일으키는 허망한 마음이 이 울렁거리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한다? 늘 잘 바라보아야 된다. 바라보아서 딱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탁 낚아채면 뭐다? 그걸 삿띠라고 해요. 그래서 착 낚아채면서 이게 변화고 것이지.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거기에 머물지 않으면 바로 우리가 지금 진짜 공부를 하는 거죠. 진짜 모습 공식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데 요게 상당히 재미도 있어. 어떤 때는 경계를 휘딱 딸려가서 치시고 뽑고 난리 들지만 또 어떤 때는 이런 경계를 보고 듣고 견문각지죠. 막 혼자서 또 막 복진이죠. 생각거리로 막 이 생각 저 생각 막 하면서 막 이제 오거의식이 있고 독도의식이 있죠. 아니 비설 신 이 다섯 감각 기관과 함께하는 의식. 여기에 오거의식이고 요 제6의식은 자기 혼자 과거도 생각했다가 미래도 생각했다가 이런 감각기관 없이 자기가 막 돌아다녀. 과거, 현재, 미래를 막 돌아다녀요. 그걸 독도의식이라고 해요. 그래갖고 막 그냥 생각이 많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이런 오근을 통하지 않고 그냥 혼자서 온갖 잡다리 생각을 다 하죠. 그죠? 잡다리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되냐? 또 파생상품을 만들죠. 또 파생상품을 만들죠. 그러다가 그냥 시간을 다 보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 모습 공식을 우리가 하려면은 딱 그럴 때 마음이 울렁거리는 거를 탁 낚아채는 거죠. 탁 내가 이것 봐라. 내가 요렇게 울렁거리네. 저렇게 울렁거리네. 요렇게 울렁거리고 저렇게 울렁거리고 그렇게 울렁거리고 맨날 울렁거려. 그걸 딱 봤을 때 거기에 업이 칭찬을 하는구나 까지는 괜찮아. 근데 그 칭찬에 의해서 울렁거려 버리거든. 그게 두 번째 화살을 맞는 거예요. 첫 번째 화살은 누구나 맞죠. 그러나 그 울렁거림에 들어있는 것이 두 번째 화살을 맞는 거거든. 그러니까 부처님이 모든 사람은 다 첫 번째 화살은 다 맞는다. 그런데 수행하는 사람은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게 바로 그 말이죠. 그래서 나는 이제 울렁거린다고 하거든요. 또는 출렁거린다고 하는데 맨날 울렁거려. 맨날 울렁거리면서 막 온갖 막 그냥 소설을 쓰지요. 저 사람은 그런 의도나 그런 데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얘기를 했는데 나의 기억과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그거를 짬뽕을 해가지고 내가 막 소설을 쓰죠. 소설을 써서 오해를 막 하죠. 이게 이제 우리들의 보통 생각이죠. 보통 생각이죠. 그래서 이제 그 울렁거릴 때, 울렁거림이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울렁거리네, 저렇게 울렁거리네, 그때 변한다고 것이다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요거를 상당히 강화할 수 있는 힘, 그 울렁거림을 잘 볼 수 있는 힘이 바로 우리가 하는 반문 공부라요. 반문 공부는 허벅나 그 좋더만 해보니까 허벅나 하면 허벅나를 듣는 그 자리, 그러니까 소리가 있는 자리, 소리가 있는 소리를 듣는 자리, 없는 소리를 듣는 자리, 그 자리를 그 공부하는 동안 계속 놓치지 않고 있거든요. 놓치지 않고 있으니까 이제 다른 데서 이제 우리가 생활을 할 때 이렇게 경계가 오면 그것을 딱 보는 자리, 듣는 자리, 또 감각하는 자리, 생각하는 자리에서 내가 많이 울렁거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게 굉장한 힘을 발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불교 공부를 할 때 어느 때 공부가 자꾸 업그레이드가 되냐 하면 내가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일정하게 계속 가졌을 때, 그러니까 백공 선생님이 당부를 하셨죠. 아침에 일어날 때 저녁에 자기 전에 5분이다 10분이다 15분이라도 꼭 앉아라 하는 이유가 그 마음을 이렇게 가라앉히는 시간, 그 시간을 자기가 가졌을 때 자기의 그 정력에 의해서 자기 공부가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냥 이렇게 계속 계속 경계에 계속 휘둘리고 있는 그때는 이게 공부가 업그레이드 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라, 이렇게 제가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까지 답업으로 가죽주머니에 쏠려서 실감이 잘 안 올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허공성이라는 걸 믿어라. 몸뚱이가 뭐다? 인과 연에 의해서 일어난 공성이죠. 공성입니다. 그래서 몸뚱이에 그 자체성이 없는 것이, 실체가 없는 것이에요. 실체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실체가 없는 몸뚱이를 망심을 일으켜서 나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마음이 울렁울렁 해버린 거죠. 몸뚱이를 보면 몸뚱이구나 이러면 좋은데, 몸뚱이를 보고 거기서 몸뚱이를 보고 파생상품이 딱 마음이 울렁거려 버려서 나다 이러거든. 나가 아니거든. 몸뚱이는 몸뚱이지. 그죠? 그게 마음이 울렁거려 버린 거죠. 울렁거려 버렸는데 나다 이럴 때는 울렁거렸는지 안 울렁거렸는지 캐치가 안 돼. 관찰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달라이라마의 반야신경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달라이라마가 뭐라고 말씀을 해놓으셨냐면 이 공성을 공부를 하려면 아주 세밀한 이게 마지막 관찰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뚱이를 보고 몸뚱이구나 이러면 좋지. 근데 몸뚱이를 보고 나다 이렇게 하거든. 몸뚱이를 보고 너다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이미 울렁거려 버린 거죠. 자, 그 밑에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허공성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허공성이라는 것은 그 속에 진리다, 모든 법이다, 모습이다, 존재다 하는 모든 것에는 뭐가 없다? 실체가 없다. 그 속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한다? 공성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공성은 텅 비어서 무엇과 같다? 허공과 같다. 그래서 허공성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변할 것이 없어. 텅 비었으니까. 그래서 진여라고도 한다. 진여성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우리 능언경에 보면 열애장묘, 진여성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불교 공부는 연기와 공성에 대한 바른 정견을 가지지 않으면 입문이 안 된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최고의 진리가 이 연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연기라면 연기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기와 공성과 이제 우리가 말하는 호공성, 진여가 이거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개념이라. 떨어질 수 없는 개념이에요. 떨어질래야 못 떨어져요. 그러니까 연기를 알면 공성을 이해를 할 수 있고, 공성을 알면 호공성을 알고, 호공성을 알면 진여를 아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살아서도 윤회한다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우리는 몸뚱이가 수조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쉬지 않고 변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장기나 다른 기관 이식도 가능하므로 몸뚱이가 무정물이란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게 확실한데 왜 확실하게 실감이 오지 않을까요? 여태까지 몸뚱이가 나다 하고 몸뚱이에 들어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몸뚱이가 정말 나일까 하는 의문조차 가지지 않았습니다. 평생 가짜에 속아서 살아왔던 것이군요. 모든 모습이 허공성인 줄 알면 속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에게 제일 많이 속습니다. 자기의 고정된 관념을 합리화시키고 각색해서 그것을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고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유정법입니다. 자기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진짜처럼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모습놀이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반드시 생활 속에서 직접 관찰해야 합니다. 네, 요 지금 111쪽에 있는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몸뚱이를 보고 그냥 몸뚱이구나 이러면 된다는 거지. 몸뚱이를 보고 변하는 몸뚱이구나.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인과 연으로 생긴 모습은 생길 때 이미 어떤 요소를 가지고 태어난다? 어떤 요소를 가지고 태어나죠? 생길 때. 멸. 송창원 씨, 뭐를 가지고 태어나죠? 생길 때. 멸하죠. 멸하는 거를, 그러니까 생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생김이 있을 때 벌써 멸을 그 속에 지니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몸뚱이를 우리 왜 아침에 그 샤워하고 이제 나가려 하면은 씻고 얼굴도 단장하고 그렇지 않나요? 머리도 빗고 그럴 때 거울을 딱 보면 거울을 봤을 때 그 거울을 보고 뭐라고 하냐? 내가 이렇게 하잖아요. 거울을 보고 얼굴이다라든지 몸뚱이구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 말은. 그게 내가 아니거든요. 거울에 비친 게 내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내다 하니까 그게 낸 줄 알아. 그러니까 100% 속지 그게. 그래서 여태까지 몸뚱이가 나다 하고 몸뚱이에 들어앉아 있었기 때문에 몸뚱이 이 뒤바뀐 생각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하나 관찰이 안 되는 거죠. 관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긴이 뭐라냐면 평생 가짜에 속아서 살아왔죠. 당연히 속았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속아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나를 되밝히고 진짜 마음을 되밝히고 진리를 되밝혀서 사실대로 살고자 지금 여기다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맨날 가짜에 속아서 살아왔다. 왜 가짜에 속느냐? 일체의 모습들이 인과연으로 인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속에 내재하는 실체가 없는데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데 그것이 그 속에 실체가 있고 또 항상하고 또 진짜고 머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평생 속아서 살다가 죽을 때까지도 속아서 산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죠. 여기 그래서 여기 모든 모습의 허공성인 줄 알면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이 공성을 알려면 반드시 연기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기와 공성과 허공성과 진여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연기. 연기를 알면 공성을 아는 거고 공성을 알면 허공성을 아는 거고
허공성을 알면 진여성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속지를 않는다는 거죠. 제가 이게 왜 이 말을 여기다가 또 써놨냐 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소리 없는 거를 분명히 알아. 소리가 갑자기 사라지는 걸 분명히 봤거든. 이런 눈에서 보이는 형상이 갑자기 사라진 것도 봤거든. 그러면 눈 뜨고 귀 다 열려 있는데 소리도 안 들리고 모습도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 그 참 이상한 일이다. 이게 그러면 소리라는 게 있나? 소리라는 게 있나? 이런 내가 보고 있는 모습이라는 게 있나? 세상이 있나? 그러면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됐단 말이지. 그거를 이제 내가 실제로 봤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모습이 세상이 있다면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이런 질문이 생긴단 말이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세상이 사라진 걸 봤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대로 진짜다 하는 것을 담보를 할 수가 없네. 내가 세상을 보고 있는데도. 그러면 그러면 진짜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내가 만약에 내가 보고 있는 세상을 진짜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나는 이거 완전 헛사는구나. 이게 이 세상의 모습이 만약에 진짜 모습이 다른 모습이면 나는 평생 지지고 볶고 이렇게 살아도 헛사는구나.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걸 그때 아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정말 이게 중요한 것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와서 보니까 이게 불교 공부더라고. 그게 불교 공부더라고. 그래서 진짜 나가 무엇인지, 진짜 세상이 어떤 것인지, 요거를 진짜로 알아야, 진짜를 알아야 진짜로 살다가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저도 70을 살았는데 그래도 평탄하게 산 거지요. 지금 이 나이에 그래도 건강하고 그렇죠. 자녀들도 다 자기 자리에 잘 있고 형제 자녀들이 다 자기 자리에 잘 살고 있고 그러면은 그냥 평탄하게 사는 것 중에 하나죠. 이 정도 살았으면 잘 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도 많고 내 나이에 내하고 같이 살던 동시대의 사람들 죽은 사람도 많고 아파서 지금 꼼짝 못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래도 나는 상당히 그냥 평탄하게 살고 있다. 그런데 평탄하게 살고 있는데 진짜 내가 진짜 세상에서 잘 살고 있냐 하는 거죠. 진짜 내가 진짜 세상에서 잘 살고 있냐? 만약에 내가 진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가짜에서 헤매다가 살다가 죽어보면은 우리 일평생 살아보면 저기 반야승 보사님 계신데 막 번데기 주름 잡는다 지금 있는데 굽이 사연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굽이 사연이 많은데 그 사연들을 다 지내고 이렇게 와서 지금 살고 있는데 가짜로 그것도 다 헛살았다 이러면은 이거 장난이 아닌 것이에요.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끔찍한 일이라고. 끔찍한 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는 게 우리는 제대로 살고 싶어서 이렇게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이 모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지를 말아야 돼요. 어떻게 속지를 마냐?
모든 모습이 허공성인 줄 알아라. 모든 모습이 공성인 줄 알아라. 모든 모습 속에는 뭐가 없다?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일체의 모든 모습에 머물지 않는 것. 머물지 않는 것이 뭐다? 진정한 자유고 평화지. 그렇죠. 일체 모습에 머물지 않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이고 진정한 자유고 진정한 평화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으려면 뭐지? 모든 모습이 허공성인 줄 정견을 세워서 그것을 모습공식을 가지고 또 채말기를 가지고 꾸준히 정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이때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뒤바뀐 생각으로 너무 오랫동안 가장 눌러붙어 있다고 하나? 먼지가 끼고 처음에 먼지 꼈을 때 싹 닦아버리면 되는데 이 먼지가 끼고 해갖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것이 눌러붙어 버리죠. 누룽지처럼. 눌러붙어 버리면 이거 잘 안 벗겨집니다. 이거. 그런 백봉쌤 스타일로 말하면 찌들려서 이렇게 말하나? 찌들려서. 지금 찌들려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렇게 싹 없애지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 정견을 가지고 꾸준히 이렇게 지금 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모습이 공성인 줄 알아라. 모든 모습이 그 속에 뭐가 없다? 실체가 없는 줄 알아라. 자체성이 없는 줄 알아라. 거기에 자체성이 없으니까 변하지요. 변하니까 그것이 헛것이죠. 헛것인 줄 알아라. 그래서 일체 모습을 헛것으로 본다는 것은 일체 모습을 허공성으로 본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일체 모습을 헛것으로 본다는 것은 벌써 보살의 지위예요. 일체 모습. 내 바깥의 경계를 보고 내 마음이 울렁울렁해. 바깥의 경계도 헛것인데 그 헛것을 보고 또 내가 헛것인 마음이 울렁울렁해. 그럼 그 헛것인 마음이 울렁울렁하는 마음이 헛것인 줄 딱 알아서 중심을 딱 잡으면 모습공식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계속해서 정진을 해나가면 그 힘이 쌓이는 거죠. 그 힘이 쌓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게 제일 많이 쏘가? 자기에게 제일 많이 쏘습니다. 왜 그러냐? 나라는 영원 불변하고 개별적이고 또 독립적인 개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속적인 그 어떤 개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나라고 하거든요. 그걸 나라고 해요. 그 나라고 하는 그것이 딱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 그 뒤바뀐 생각으로 그게 아주 그냥 자기가 막 휘둘러버려. 그게 행위자가 그게 주인이 돼버려요. 분별망상이 막 주인 노릇을 하네. 분별망상이 주인 노릇하도록 냅두는 것이 중생. 분별망상이 주인 노릇 못하도록 하는 것이 부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분별망상이 주인 노릇하도록 냅둬. 맨날 계기야. 내 부처는. 그래서 자기에게 제일 많이 쏘가. 뭘 몰랐어? 허공성인 줄 몰랐어. 그 속에 나라는 속에 거기에 실체가 없는 것을 몰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고정관념을 합리화하고 각색을 해도 자기의 막 기억과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막 버물려. 그래가지고 막 각색을 해서 막 소설을 써. 그래갖고 그걸 진짜라고 오해를 해. 착각을 해. 그래가지고 세상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고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고정될 수가 없죠. 그 속에 실체가 없는데 어떻게 고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무유정법입니다. 정한법이 있음이 없다는 것이 무유정법이거든요. 자기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진짜처럼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모순놀이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반드시 생활 속에서 직접 관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힘과 연으로 생긴 것은 그 속에 뭐가 없다? 실체가 없다. 공성이다. 허공과 같다. 비밀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변한다고 것이다요. 변한다고 것이다, 변한다고 것이다를 짜고 하면은 공성에 대한 말하자면 이해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공성이라는 것은 뭐다? 그 속에 아무 실체가 없어서 텅 빔이거든. 텅 빔이니까 허공과 같아서 허공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허공성이기 때문에 뭐다? 일체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공성이기 때문에 일체 모습을. 만약에 그 공성 안에 어떤 실체가 있으면 못 낮추겠죠. 그것이 딱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터줏대감처럼. 그런데 텅 빔이라, 텅 비었기 때문에 일체 모습을 나타내. 왜 그러냐? 우리의 본성이 명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어리석은 사람들은 분별이 많아서 어떨 때는 넘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모자라기도 하고 불평불만이 이만저만 많은 것이 아니라 전부 색임놀이요. 우리가 색임놀이 안 하면 곳곳마다 보리도고 공덕자리고 복덕자리라. 어디 걸림이 없어. 생전 처음 만나는 사람도 그만 서로 좋아. 그러나 분별하면 앞에 앉은 꼴도 보기 싫어. 가도 끝없는 이 호호막막한 허공을 자기가 갈라놓고 있어. 저 녀석 보기 싫다 하는데 꼭 내 옆에 와서 앉네. 저는 보기 싫다는 장벽이 하나 가려져 버리네. 자기 자신이 장벽으로 막는 것 아닌가. 참 겁나는 겁니다. 전부 자기 마음놀이요. 세간사는 우리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채성면도 도리로 본다면 지구도 우리가 만들고 욕계, 색계, 무색계, 천당, 지옥도 다 여러분이 만든 것 아니라요. 여러분이 만들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딱 증명이 되는 것이니 그건 말할 것이 없어. 예. 이것도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분별이 너무 많아. 생각이 너무 많아. 생각이 진짜 많은 사람 많아요. 진짜. 분별이 많아서 어떨 때는 너무 넘쳐. 또 어떨 때는 너무 모자라. 불평불만이 너무나 많아. 불평불만이 많으면 이 괴로움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뭐다? 생각상 색임놀이라는 겁니다. 자, 변하는 경계, 헛것인 경계에 따라서 마음이 울렁울렁 하는 것이 색임놀이라. 생각상, 마음이 울렁거려. 어떻게 울렁거리냐? 좋다고 울렁거려. 싫다고 울렁거려. 옳다고 울렁거려. 그러다고 울렁거려. 있다고 울렁거려. 없다고 울렁거려. 그냥 안다고 울렁거려. 모른다고 울렁거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딱 그거죠. 알면 안다고 울렁거려. 모르면 모른다고 울렁거려. 그것이 전부 다 뭐다? 헛것이죠. 울렁거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탁 잡을 수가 있어야지 모습공시를 하는 거죠. 탁 잡아야겠죠. 울렁거리는 거. 아유, 내가 뭐 공부가 이렇게 한다면 울렁거리는 거죠. 그거를 이제 모습공식의 그 구절이 나오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나 진짜 공부 잘 모르겠네. 잘 안 되네. 변한다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래서 잘 안 되네. 잘 모르겠네. 하는 거를 놔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안 놓죠. 안 놓습니다. 모른다, 잘 모르겠다 하는데 어떻게 한다? 그걸 꽉 붙들죠.
붙들어서 고담파생상. 나는 이걸 해도 잘 안 되고 뭘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어떻게 한다? 슬슬슬슬 넣기 시작하죠. 그걸 끝까지 붙들고 내가 알 때까지 쭉 이렇게 정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슬슬슬슬 놓아버려.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울렁거리는 것이 장벽을 쌓는 거예요. 자기 장벽을 쌓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장벽을 쌓아버리니까 어떻게 된다? 딱 가려져 버리죠. 그래서 허공은 장벽이 없어. 가도 가도 끝이 없어. 그런데 자기가 마음 경계에 따라서 일어나는 마음이 울렁거리면서 저거 막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하면서 세간에서 그 마음이 그대로 투영이 돼서 막 세간살이가 막 어지럽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의 성품자리죠. 채성면의 도리로 보면 채성면 도리가 어떤 도리죠? 청정 강명한 도리죠. 아무 모습이 없으면서 영지인 도리죠. 채성면 자리로 보면 아무런 모습이 없어. 그런데 그 채성면 자리에서 우리의 본래의 그 공적 영지한 자리에서 일체의 모습을 나타냈죠.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 허공성이기 때문에. 공성이기 때문에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공성이기 때문에 낮추는 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딱 증명이 되는 것이니 그건 말할 것도 없어. 자, 10분만 쉬었다가 오늘 요걸 다 해버릴까 싶습니다. 자, 10분만 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